2023년 9월 10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우리 총무로 수고하시는 항선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드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찬송하는 찬양대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소리의 울림이 아닌 영혼의 울림이 있는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멜로디가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찬양대가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찬양대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사 맑은 영혼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김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찬양할 때마다 임하여 주셔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치유함을 받으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듣는 온 성도들은 한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다하사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다리오니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마지막 절은 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렵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몸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는 아동부 찬양 드리고 세 번째는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아르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하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를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감사합니다. 나의 보물이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임마누엘 성가대 귀한 강사님으로 송기진 목사님이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뭐 원래 박수 치는 건가요? 나올 때? 왜요? 왜 그렇게 웃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게 참 기쁜 일이다라고 늘 느낍니다. 이게 찬양할 때마다 찬양에 집중이 잘 되면 좋겠지만 늘 그런 건 아니라서 때로는 좀 스스로 형식적이어질 때도 있다 이런 느낌을 받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찬양에 집중을 해보면 이런 또 기도를 또 내가 느끼지 못했던 내가 하지 못했던 이런 기도를 누군가가 이 찬양 가사를 통하여서 또 했던 이게 마음에 확 와닿고 또 나의 기도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 찬양이 너무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팀 찬양대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귀하죠? 이 찬양대가 참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뭐 그냥 찬양 앉아가 다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따로 나와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대표적으로 딱 구별하여서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이게 교회의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존재 이유, 이 존재의 형태, 그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몸은 아주 다양한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팔, 다리, 코, 눈, 입 뭐 다 있는데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다 각자가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 하나로 어우러질 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아름다움을 우리는 늘 느끼고 늘 가지고 있으니까 못 느낄 때도 있지만 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이게 날마다 매 순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온 육신들을 이렇게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이게 이 교회라는 모습이 이 찬양대 모습이 아닌가. 각자 한 20분 정도 되는 분들이 모여서 다 다른 목소리인데 어우러져서 너무 아름다운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게 참 너무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마누엘 찬양대 이제 강사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마누엘 찬양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할까? 요즘 제가 딱 마음에 새기고 있는 키워드가 혼신의 힘을 다해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말씀 묵상반 토요일 날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한 3-4분 이렇게 해서 2팀으로 이제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늘 각오가 혼신의 힘으로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2시간을 하거든요. 더 할 때도 있고 2시간 정도를 하는데 그 중에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혼자 떠들어요. 와, 그런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힘든데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고 이게 내 만족인가 돌아보면 내 만족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워주신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신 이유가 이거죠. 그 말씀을 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이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힘들어도 너무 뿌듯하고 기쁘고 좋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막 준비하고 이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가서 그냥 제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냅니다. 막 그렇죠. 함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예, 막 진짜 최선을 다해서 쏟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쭉 살아왔는데 과거를 살아온 이유가 뭘까? 저는 이제 한 45년 정도의 과거를 살아왔는데 이 45년의 인생을 살아온 이유는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마음을 주시는데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그 다 과거인데 그 과거 이야기만 자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건 내가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이 순간에 의미 있을 때, 물론 지치고 힘들어서 힘이 빠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조차도 나에겐 너무 의미 있는 나의 45년이라는 나의 모든 시간들이 집약되어 있는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 이게 참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더라도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고 막 부족함을 늘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결단,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그러한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오늘 드린 찬양은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예배하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리라. 잘 안 되더라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좋겠다 소망하고,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화를 많이 내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많이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차례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인데, 제가 강조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이에요. 정말 싫어했던 게 있어요. 뭐죠? 율법주의. 율법주의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이게 뭐 잘못됐는지 이걸 열심히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때는 화내고 이런 거 잘 안 하세요. 안타까워하시고 정말 너무 애통해하시고 막 그러지만 화가 나가지고 막 쏟아내실 때는 이럴 때예요. 언제냐면 외식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독사의 자식들, 이 다 한 형태의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주의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복음이 있지만 그래도 뭐 율법의 이 정도는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복음에다가 뭐 조금 추가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나, 할례도 추가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좀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 추가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참된 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그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고 성경도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지만 날마다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금식도 합니다. 금식도 일주일에 2번은 꼭꼭 하고 그 외에도 틈만 나면 금식합니다. 근데 오늘 금식이 구제, 기도, 금식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귀한 것들인데, 그런데 이 구제의 율법주의화, 그러니까 구제가 문제가 생겼고 기도가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가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 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내중심적이기 때문에 소통 안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내중심적이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만 소통이 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결단으로 음식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건하게 나아가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도 다음에 금식이라는 걸 넣으면서 이렇게까지나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나 심각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기도했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으면서 실제로 그 본성은, 그 이면에, 내면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을 자랑하기 위한 그러한 이 마음 가운데 뿌리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사실 이게 먼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찬양 앞에 인도할 때나 앞에 설 때, 특히 이제 앞에 설 때 그런 느낌들, 유혹들이 많아서 자꾸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그럴 때 자꾸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 이제 특히나 싱어, 제가 금요일 날 싱어 할 때는 찬양하다가 찬양을 안 하고 이렇게 기도하기는 좀 그러니까 제가 맡은 역할이 또 인도하시는 분을 도와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이게 집중이 잘 안 되지, 하나님께 집중이 잘 되지 않으면 찬양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 경건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나서 나는 금식했다라고 하면서 슬픈 기색, 힘든 기색들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오히려 기름을 바르고 말끔하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보시면 됐지 왜 사람들 앞에 자꾸 보이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마음을 뺏기고 있으면 대부분 다 율법주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꾸 물질이 내 마음 가운데 요동을 치면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고 느끼면 됩니다. 외적인 성공이 자꾸 내 마음을 흔들게 되면 그런 것들로 내가 시험 들고 힘들고 또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에게 채워졌을 때 막 너무 이게 막 기쁘고 자랑하고 싶고 이러면 율법주의에 거의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다라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갔다는 것을 막 광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에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된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우리 찬양을 할 때 목소리가 이쁘고 노래를 정말 잘하는 건 좋지만, 목소리가 이쁘고 노래를 정말 잘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이 노래 잘하는 걸로 나는 노래 잘해, 아 사람들 이것 봐, 이것 보세요, 나는 이 정도예요 라는 마음이 있다면 무릎 꿇어야 됩니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럼 무릎 꿇어야 됩니다.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더 이상의 찬양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실력이 부족하고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걸 너무 좋아하세요.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과부의 두 랩돈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근데 그 과부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들으니까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보였던 겁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좋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길 원하고 기도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길 원한다면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너무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까 이 예배 전에 1시 좀 넘어서 제가 잠깐 내려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짧게라도 이 가사를 묵상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곡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찬양이 되지가 않거든요. 찬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그 전심으로 그 가사를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원한다면 이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찬양대가 멋진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휘자님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휘자님 오늘 뭐 아까 반주도 하시다가 또 급하게 올라오셔가지고 지휘도 하시고, 몸도 오늘 컨디션도 안 좋으시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지휘자님들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지휘를 똑바로 안 해주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대원들은 지휘자를 보고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약속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저도 찬양대 예전에 한 2년 했거든요. 목회한다고 진짜 마음 같아서는 여기 서고 싶어요. 제 노래는 잘 못하지만 제가 한 2년 정도 군대 가기 전에 20살, 21살 뭐 요럴 때에 찬양대를 했는데, 그때 노래를 너무 못 불렀어요. 너무 못 불렀는데 그때 지휘자님이 저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진짜 노래를 못 했거든요. 음치라고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크게 했어요. 배에 힘주라니까 힘주고 목으로 다 내고, 뭐 이상한 소리가 막 났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이 똑같대요. 소리는 자꾸 너무 크고 막 이래, 진짜로. 그래서 어느 순간 저를 포기하고 그 지휘자분이 저를 그냥 놀리기 시작했어요. 자꾸 저를 놀리고 제가 다 막 저도 같이 웃으니까 이 분위기 메이커를 시킨 거죠. 놀림받으면서 한번 웃고, 저는 마음 상하지 않고, 제가 잘 못하는 거 사실은 아니까 그래도 막 열심히 이렇게 찬양했던 그게 저에게는 너무 좋은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근데 노래를 너무 내가 못 부르면 사실 여기 말고 여기 앉아서 해도 됩니다, 그죠? 저는 왜 자꾸 서려고 했던지 요즘은 조금 늘었는데,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특별히 이렇게 세워주신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들으시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리도 잘 맞추어서 지휘자님을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는 게 중요한데, 마음을 어디에 쏟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물을 우리가 땅에 쌓아둔다는 게 뭐냐면, 땅, 즉 우리 마음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면 그거 결국에는 다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우리 내 중심이면 뭔가 될 줄로 알았는데, 그냥 내 중심이면 가장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 다 무너지더라라는 겁니다. 썩어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 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우리라는 존재가, 우리의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면 이거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 묵상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러니까 뭐 통상 이 금은보화 황금으로 쫙 되어 있는 막 집들과 도로들과 막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제 스타일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 어떤지 몰라요, 우리. 그 모습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왜 기대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 내 마음이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하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둘째 애가 없어서 얘기를 하겠는데 며칠 뒤가 3일 뒤가 생일이에요. 생일인데 제가 약속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함부로 약속을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얘한테 얘가 진짜 좋아하는 값비싼 거를 딱 사주려고 이제 마음에 딱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우야, 기대해라. 이번 생일에 아빠가 막 진짜 대단한 거 막 선물해 줄게. 일단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하면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얘기를 했어요. 제 진짜 약속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얘기를 하면 얘가 뭘 하느냐면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뭔진 잘 모르겠지만, 뭔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빠가 저 정도로 얘기했으면 우와, 이건 뭔가 있다. 뭔가 있다. 이런 마음에 두근두근 그날이 오기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와 저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얘한테 어느 정도 믿음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은 이거 뭐 인간이 줄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다 라는 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래도 좀 힌트 좀 주세요. 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 좀 더 알면 좋죠.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담아낼 수 없는 너무나 놀라움은 우리는 결코 담을 수 없습니다. 인식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인식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작은 부분만 우리는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오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개념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황금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해봐. 상상해봤어? 다이아몬드로 가득하고 막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그런 것들이 다 펼쳐져 있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세상과도 비교할 수 없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또다시 율법적으로 뭔가 물질적인 걸 뭔가를 쌓고 있고, 인기를 쌓고 힘을 쌓고 여기에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그런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으로 족하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너무 어려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살아내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딴 생각하고 있었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고 딴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겁니다. 그럼 그게 살아있는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율법주의를 너무나 싫어하신 예수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그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안다고 했지만 너무나 열심히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했지만 주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셨던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였고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였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갔던 유대인들, 그들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의 모습을 진실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식할 때에, 하나님 절제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봉헌기도 강석근 집사님인데 찬양으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정대용 집사님께서 귀한 찬양 올리실 때 우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랭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사명 이루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복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악과 허물이 많고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늘 강건케 하시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임마누엘 찬양대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찬양함으로 기쁨을, 찬양함으로 평안을 얻으며 오늘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비록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정성된 마음으로 작은 물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크신 능력과 펴신팔로 인도하시고 창고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씨앗들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물질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알림 시간은 우리 송 목사님 나오셔서 알림 드리신 후에 축도로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교인 선교 세미나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있습니다. 일남선교회 주관으로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남선교회 여전도의 원래회 오전 예배 후에 모입니다. 108회 총회가 9월 19일 화요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 서울 명성교회당에서 있고 사하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9월 24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드립니다. 정교인 관광 10월 9일 월요일 경기도 여주 성서 역사박물관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신청서가 있으니까 로비에서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신청서 마감은 9월 24일 주일까지 신청하시고 그 이후로는 신청을 못 받는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바토 하시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고 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십니까?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이 죄악된 모습으로 언제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신은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이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